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실제로 만난 체험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됐습니다. 많은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능력을 또 행사하고 그렇게 쓰임을 받던 사람인데, 고린도후서 보면 사도 바울은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 고린도전서 4장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네 말에 두셨다. 만물의 찌꺼기로 조롱거리로 만드셨다. 그리고 고린도서 1장에도 아시아에서 당한 그 환난이 너무 커서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것 자체가 고난이고 고통이고 힘든 겁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힘든 세상을 허용하시는가? 또 그 자녀들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평안한 삶을 주시지, 왜 이렇게 그리스도인만 고난받는 것 같고 더 힘든 것 같고 기도 많이 할수록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할수록 삶이 형편이 나아지질 않고 더 고통스럽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본래부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이 세상이라는 곳에, 마귀가 통치하는 곳에, 죽음이 왕노릇하는 곳에 인간을 두시기로 하였습니다. 바로 그래서 이 모든 세상의 고통과 사단과 죽음과 모순과 부정적인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에 두신 그 여러 가지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지식으로, 행동으로, 노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길 수 없는 그 세력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진리를 알아가게 되고 내 모습을 알아가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생명이 무엇인가를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세상은 탈곡기와 같다. 탈곡기. 벼가 탈곡기를 통해서 쌀알이 되어서 나오기까지 그 과정, 다듬어지고 깎이고 아프고, 쌀알이 말을 할 수 있다면 뭐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세상이라는 것이죠. 알곡을 만들어내기 위한 방편으로 이 세상이라는 것을 하나님 창조하시고 허용하시고 여기에 인간을 두시고 여기에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하시고 다듬으시고 연단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세상이라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죽을 때까지 영원토록, 이 지구는 전쟁과 살인과 천재지변과 수많은 질병과 수많은 죽음과 사단과 말할 수 없는 것들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 사는 그 목적을 바로 알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 세상 종교는 그런 것을 해결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되게 해달라고 피는 것이죠. 잘 살게 해달라고 피는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는 그것이 아니고 더 깊이 더 크게 하나님을 볼 수 있을 때, 알 수 있을 때 우리는 가는 길이, 나의 목표가 정해지게 되는 것이고, 이 세상의 수많은 고통, 가시, 질병, 문제, 죽음, 사단까지도 우리는 수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약해졌잖아요. 모든 것에서 약해졌다는 거예요. 다 잃어버렸어요. 능력을, 생명을, 형상을 다 잃어버렸어요. 약해진 존재가 됐기 때문에 세상의 조그만 문제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힘든 거죠. 그래서 해결해달라고 하고 방법, 수단 찾고 세상을 헤매고 방황하고 울고불고 그러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히 알게 되는, 진리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세상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내가 누구인가 사단이 누구인가를 알게 될 때에 우리는 대처해 나갈 방법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왜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만 했는가, 이 원리를 알 때에 우리는 내게 다가오는 오늘 문제들이 적든 크든 감당할 수 없든 이해할 수 없든 그 문제를 내가 어떻게 수용하고 요리할 것인가, 처리할 것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고통스러우니까 해결해달라,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가 나를 더 강하게 하고 더 능력 있게 하고
더 생명으로 만들어가고 이것이 바로 약할 때 강해지는 비결을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문제 앞에, 고통 앞에, 사단 앞에, 죽음 앞에 내가 얼마나 연약한가, 얼마나 내가 먼지보다도 못한가, 내가 얼마나 피조물인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가, 내가 얼마나 진리를 찾아야 되는가,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그 피조물의 비참한 초라한 내 자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연약한 존재인 것을 깨달았을 때 강하신 능력이신 주님께로 가서 그분과 연합하여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에요. 옛사람은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그래서 늘 우리는 발버둥 쳐야 되고, 우울해야 되고, 답답해야 되고, 절망해야 되고, 낙심해야 되고. 하나님을 알 때 왜 이것을 주셨는가? 이 땅에 왜 이것을 허용하셨는가? 내게 왜 이걸 주셨는가?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 많이 하고 내가 이렇게 금식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은 왜 내게 이런 것을 떠나가지 않게 하고 계속 내 몸에, 내 삶에 남겨두고 계시는가? 이것은 바로 나를 강하게 하시려고 그런다. 약함을 깨달았을 때 인간은 강해지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뼈저리게 깨달았을 때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게 되고 진리를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하게 되는 것은 나 자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교만한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내가 그냥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내가 이렇게 기도 많이 해서, 내가 이렇게 충성해서, 내가 이래서 이렇게 되는 줄 알고 모든 그 은혜와 복이 나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해서 얻은 것으로 착각을 하기 때문에 교만하게 되는 거죠. 목에 힘주고 무서운 얼굴을 하고 다니고 봐라 나처럼 해라 그래야 너희 복 받는다. 너는 이게 나처럼 하지 못해가지고 맨날 고통이나 당하고 질병 가운데 문제 속에서 지질이 궁상 떨고 그러고 다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가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은 다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연단을 통해서 다듬어지고 육을 벗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가서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쓰임을 받았습니다. 구약성경에 등장한 인물들 보세요. 다 그런 가시가 있었어요. 삶에. 육체의 가시뿐만 아니라 모든 환경에 모든 그 삶이 자기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절망스럽게 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참고 견디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되매 그는 강해지고 진리를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잡혀진 지팡이로서 쓰임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가시가 없으면 기도하겠습니까? 가시가 있으니까, 윈수가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하고 때로는 안 하던 금식도 하고 안 하던 새벽기도도 하고 안 하던 뭘 다 하는 거예요. 고통스러우니까 해결해달라고. 그래도 해결을 안 해주실 때에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큰 인물로 만드시려면 해결 안 해주십니다. 그냥 평범하게 쓰임을 받는 사람들은 해결을 잘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은 얘는 내가 써야 되겠다. 크게 써야 되겠다 하면 큰 문제를 주시고 해결도 잘 안 해주십니다. 왜? 그래야 더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고 크게 알게 되고 온전하게 알게 되고 전부를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온전히 마음이 하나가 돼서 뜻이 하나가 돼서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안 하시는 거예요? 고통이 크다고 해결 안 해주신다니까 겁이 나죠? 그렇게 해서 했어요. 성경에 모세는 40년간 나타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죽었겠습니까? 그가. 그 교만하던 그 혈기 왕성하던 그 40대의 자기 힘으로 뭘 해보겠다고 하는 그 사람이 미디안 광야에 가서 양틈에 끼어서 얼마나 자아가 죽었겠습니까? 4년 가지도 안 돼. 그러니까 40년을 하나님 다루신 거예요. 그게 모든 자아가 다 죽고 자기 모든 것이 다 없어질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신 거예요.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설 그 정도가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고집이 셌든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잖아요. 고집 센 사람은 조금 더 오래 다루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에게 자신을 보여줍니다. 문제가 해결 안 될 때 그 인간은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고 안 죽으려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목이 쉬도록 커져라 그냥 부르고 금식도 20일 하고 안 되면 40일 하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께 매달려서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아가 죽고 내 방법으로는 안 되는구나. 인간은 연약하구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성령을 통해서만 되는 것이로구나.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게 된다는 그 말씀대로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빨리빨리 해결이 되면 기고만장하고 경거망동하고 목에 힘주고 그냥 큰소리치고 교만해서 교만 덩어리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도 허용하시고 죽음도 허용하시고 고난도 고통도 문제도 질병도 허용하신 것입니다. 영의 사람 만들기 위해서 영원한 사람 생명의 사람 만들기 위해서 세상을 이기는 사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가 알 때에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요 하나님 그렇게 많이 부를 필요가 없어요. 모르니까 아버지 어린아이한테 이걸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막 그냥 말도 되지 않은 소리 막 하고 그냥 막 별소리를 다 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면 입이 다물어지고 침묵 가운데 조용한 가운데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괜히 되지도 못한 사람이 은사 좀 받아가지고 그 아주 다 된 것처럼 날뛰고 경거망통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네? 어떻게 됐습니까? 본질을 잡으십시오. 진리를 잡으십시오. 생명을 잡으십시오.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예수님과 연합하십시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나면 그것으로 우리 모든 문제가 저절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힘든 거, 내게 그 고통스러운 이 가시가 올 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지금 어떻게 감사해? 이해가 안 되니까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이성으로, 내 지식으로, 내 어떤 그 지금까지 종교생활은 그 모든 것을 아무리 생각하면 감사가 안 되고 원망불평이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이것이 왔느냐 이거예요. 그것이 욥의 고백이죠. 그 모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의 고백이에요. 살아다가 문제 하나 만나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살고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결과는 이렇습니까? 나보고 어쩌란 말입니까? 제가 그랬어요. 내가 평생에 하나님 앞에 내가 하고 주님이 아시잖아요. 근데 결과가 이래서 부끄러움 당하게 하고 만물이 찌꺼기처럼 하나님의 종이 말이야.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될 목사가 오히려 문제를 만나서 교인들 앞에 부끄러움 당하고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 당하고 이게 될 말입니까? 그때 당시에 몰랐어요. 지나고 보니까 그 과정을 통과하고 보니까 그 과정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됐고 이전에 알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만나고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것을 실제 삶 속에서 체험하는 거예요. 말씀이 진리다. 진리만 붙잡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자신을 보여주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요한복음 14장에 나와 있어요. 사랑하는 자를 통하여 나를 나타내겠다. 종교적으로 열심히 하고 뭐 지키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을 놓아버리고 정말로 찌꺼기들을 놓아버리고 생명이 아닌 것들 허상적인 것들을 놓아버리고 정말로 내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진리를 붙잡고 주님만이 생명이라고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했기 때문에 한 이불 속에서 자는 거예요. 비밀이 없잖아요. 다 보여주는 거예요. 속에 있는 거 다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를 통해서 자신을 보여주는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직도 그 하나님을 이용하고 믿음을 이용하고 자꾸 종교를 이용해서 내 어떤 욕심을 채우고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자기 욕망에 의해서 기도하니까 야고보서 4장의 말씀과 같이 자기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 안 만나주시고 부르짖고 금식을 해도 자기 중심의 욕심에 따라서 금식하기 때문에 안 만나주시는 거예요. 이런 가시를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나가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나가 정말 쓸모없는 모든 것이 생명이 아닌 것을 깨닫고 놓아버리고 비워버리고 빈털터리로 정말로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자신의 깊은 것까지라도 열어서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다 얼마나 에베소 빌립보서에서 골로새서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비밀, 십자가의 비밀. 하나님이 감춰줬던 창세전에 감춰줬던 비밀을 예수를 통해서 드러내셨다. 나 이것을 깨달았다. 하나님의 사랑과 길이와 넓이와 높이를 어떠함을 깨달아 너희도 모든 삶에 풍성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자꾸 다른 데 종교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심에도 옆에 계심에도 말씀하심에도 못 듣고 못 보는 거예요. 여전히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그걸 잔뜩 가지고 안 놀려고 하니까 안 놀려고. 놓아버리시죠. 사도 바울처럼 놓아버리시죠. 오히려 기뻐한다 그랬잖아요. 능력과 핍박과 궁핍과 곤고를 오히려 내가 기뻐한다. 아, 깨달았다. 하나님은 이거 역설적으로 정말로 세상이 육이 싫어하고 내가 싫어하고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다루시는구나. 그러므로 그걸 깨닫고 감사함으로 받고 그것이 유익이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높이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풍성하기 위해서, 부욕케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생명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자신을 전부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미워서 무슨 억하심정을 여러분이 뭐 신앙생활 안 하고 11조 떼먹고 뭐 저기 그 주의 빼먹고 그래서 고난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인과응보적으로 율법적으로 하지 마시고 또 기도하지 말고 또 새벽기도도 빠지고 주의도 빼먹지 마세요. 또 그렇다고. 그게 아니고 좀 본질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허상적인 것에 충실하지 말고 율법적인 그런 행위적인 충실하는 것보다도 본질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면 또 뭐 하지 말라고 그랬다. 자유하지 마세요. 자유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면야 자유 못해요. 그러나 주 안에서 진리 안에서 그 영혼이 자유하는 것입니다. 육이 자유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살면 하나님을 그렇게 알면 꼼짝을 못하죠. 그런 과정을 통과해서 자유의 단계, 생명의 단계로 누리는 단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가시 때문에 이 가시가 얼마나 나를 높이고 이 가시가 얼마나 나를 부욕케 하고 이 가시가 얼마나 나를 생명으로 만들고 이 가시 때문에 내 인생이 업그레이드 되고 보지 못했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만나게 되고 다른 세계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 가시가 다른 세계를 인간의 어떤 행위로도 노력으로도 지식으로도 알 수 없는 이 해 아래서 깨달을 수 없는 인간의 그 방법, 수단 방법을 뛰어넘어서 해 위의 세계를 십자가 너머의 세계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 가시가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때 얼마나 이 세상에 우리는 은혜 안에 살고 있으며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다루고 계시며 간섭하고 계시며 그 사랑의 간섭이 사랑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깨달으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기뻐하고 춤출고 하나님을 찬양할 것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가 찡그려야 됩니까? 보통이 한다. 아이고 나 큰일 났다 죽었다 내가 뭘 안 했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얼굴을 피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죽음으로 생명을 만드시는 하나님, 악으로 손을 만드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손을 만드시는 하나님, 그 이름의 영광과 그 백성의 유익을 위하여 모든 일을 다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내게 이 문제를 주셨을까? 나는 알지 못하지만 지금은 깨달을 수 없지만 이 문제를 통과한 뒤에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구약 성경에 쓰임받은 사람들을 보시고 히브리서 11장에 그 사람들을 보시면서 왜 무슨 믿음이 안 생깁니까? 우리 뭘 말하고 무슨 기도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만 하면 진리를 깨닫기만 하면 세상은 다 내 거예요. 내 손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이 내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사단도 더 이상 죽음도 더 이상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예?
사도 바울이 다 고백했잖아요. 로마서 8장에도 고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랬잖아요. 왜? 내가 이 가시를 통해서 강해지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좋으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기뻐하노라. 고난 앞에, 죽음 앞에, 어떤 문제 앞에, 핍박 앞에서도 난 기뻐하노라. 핍박아 오너라. 죽음아 오너라. 사단아 오너라. 나는 더 높아질 것이다. 그 문제를 통하여.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다 은혜 덩어리요. 다 문제가 다 해결됐어 벌써. 약한 자가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어가던 자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그렇구나. 그러면 이것이 다 좋은 거네? 그리고 받아들이고 품고 사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강해지는 거예요. 우리 속사람이 강해지고 영이 강해지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아무것도 아니라 이러구나. 다 우리의 밥이다. 그리스도인의 밥이다. 민수기 14장에 있잖아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아무리 크고 아무리 기골이 상대하고 겁낼 것 하나 없다. 세상이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사단이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겁낼 것 없다. 그것은 오히려 우리의 밥이다. 그걸 먹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는 강해지는 방법이 없어. 문제 자꾸 해결해주고 하나님이 기도 한 번 딱 하면 벌써 해결해주고 싶으면 여러분은 약해집니다. 거기 주저앉게 됩니다. 속사람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진리를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없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저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원치 않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도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깨닫은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내 가슴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설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머리로만 이해했던 그때의 그 설교가 아니라 내가 죽음 속에서 삶 속에 가시를 통해서 직접 고통을 통해서 이 말씀을 깨달아. 그렇구나. 사도 바울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됐구나.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고백이 시편의 고백들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것이 생명의 말씀이구나. 다윗이 그 사도 바울이 요셉이 야곱이 이게 깨닫고 이 하나님을 따라간 이 길들이 하나님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을 다루시는 방법이 어떻다는 것을 이 깨달았을 때에 이것이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세상은 행복한 세상이요. 살만한 세상이요. 누리는 세상이요. 주 안에서의 삶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니까 우리가 날마다 힘들고 어렵고 오늘로 또 당하고 또 속고 또 넘어지고 또 낙심하고 또 절망하고 또 찾아가야 되고 또 맨날 반복되는 삶. 이게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그 종교적으로 또 자기 중심의 행위를 통해서만 자꾸 하라고 하고 그러니까 자꾸 오늘도 속고 내일도 속고 우리 후손이 속고 인류가 속고 영원히 속는 거예요. 지구는.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속이지 않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가기만 하면 그걸 진리를 비밀을 깨닫기만 하면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기만 하면 성경에 쓰임받은 사람들 보세요. 사랑하는 자에게 예언의 말씀 주시고 계시를 하시고 나타내시고 보여주시고 사랑했기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주님만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가시가 얼마나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 큰 유익을 주는지 얼마나 우리를 강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풍성하게 하는지를 이 말씀을 또 묵상하시고 또 묵상하시고 내 말씀이 될 때까지 여러분 묵상하시고 여러분이 다가오는 그 수많은 가시와 문제와 사단과 죽음과 고난과 그런 고통들을 이제부터 다시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강해지는 거예요. 한 단계 한 단계 우리는 더 강해지고 더 강해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더 큰 문제 주시고 또 더 큰 문제 주시고 더 큰 문제 주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주의 종으로 영적인 지도자로 생명의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시면서 하나님께까지 이끄는 하나님의 방법으로서 사람을 만드시는 방법으로 이 세상을 이 우주를 이 힘든 세상을 만드신 것입니다. 세상은 잠깐 지나갑니다. 연단 잠깐 지나갑니다. 40년이면 지나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곧 지나갑니다. 영원한 세상이 여러분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나라 유업으로 상속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될지니라. 로마서 8장 17절에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십자가에 지는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찌 그것을 피하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면류관을 받아 쓰겠습니까? 부끄러워가지고. 그래도 억울하고 애매한 고통도 당해보고
내 죄가 내 잘못이 아닌 그 문제도 당해보고 그래야 아버지의 심정도 알고 예수님의 심정도 알고 성결 요구안을 같이 받아쓰고 영광 중에 나아가는 것이죠. 부끄러워가지고 아이고 난 개털보지 하나 주세요.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 할수록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우리가 감춰져 있는 것이지 보지 못해서 그런 깨닫지 못해서 그런 것이지 깨닫고 보기만 하면 다 은혜와 축복의 문제 해답이 응답이 다 여기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거기까지 나가기 위해서 더 열심히 성령을 의지하시고 성령의 교훈을 따라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